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강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엘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짧지만 너무 풍성한 이 요엘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엘서 2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 요엘서를 읽으면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표현, 정말 중요한 표현이 있다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러분들은 이 여호와의 날 하면은 뭔가 밝은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어두운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어떤 일에게는 이 심판의 날로 생각을 하셔서 굉장히 무섭고 어둡게 다가오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에게는 여호와의 날 하면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면서 밝은 느낌으로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요엘 1장을 보시면 알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대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이죠. 그 여호와의 날에 어떤 재앙이 펼쳐지냐, 메뚜기 때 재앙과도 같은 그런 엄청난 대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1장에는 너희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부르짖어 슬퍼하라라고 요엘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1장 15절을 보시면 이 대장을 가리켜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것이다 라고 제일 처음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할 2장에서는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한 번 더 선포하며 그 여호와의 날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의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다라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그러면 어떤 날인가? 밑에 설명하고 있죠.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2절을 보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 같았던 이 땅이 황폐한 들과 같이 변하고 말 것이다 라고 2절에서 이 여호와의 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 이 재앙이 메뚜기 재앙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대제국, 4대 대제국을 의미한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주장들의 증거가 이 2장에서 많이 등장하는데요. 2절을 보시면 온 세상을 까맣게 덮는 그 메뚜기 떼를 상상할 수가 있고요. 대낮에 캄캄함이 모사되면서 또 이 캄캄함에 정말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메뚜기 떼로 그 재앙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주변국,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그 주변국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견해가 맞던 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설교 때 말씀드렸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의 날에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대재앙이 임박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절 후반부 볼까요?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아멘. 1장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처럼 이 여호와의 날에 정말 엄청난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2장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4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대재앙의 그 몰려오는 메뚜기 떼의 모습을 비유로 강력한 군대를 또 비유하면서 이 재앙을 인상적이게 또 강렬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 보시면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요. 막 그 모양은 말 같고 기병 같으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6절은 그로 인해 놀라는 사람들의 반응을 표현합니다. 6절을 보시면 그 앞에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아멘. 얼굴빛이 하얘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재앙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 9절은 그들이 곳곳으로 진격하는 모습들. 10절은 그로 인해 온 세상에 일어나는 변화를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끼고요. 충격을 느끼고 공포를 느낍니다. 여러분, 이러한 재앙을 요엘이 선포하면서 요엘을 한 번 더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 대재앙은, 이 습격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이 재앙은, 이 메뚜기 떼는 바로 여호와의 군대이다. 이스라엘 너희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이방을 정복하리라 여겼지만 도리어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이라는 여호와의 군대를 동원해서 내 이스라엘, 내 백성을 징벌하시며 교훈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요엘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 마지막 11절에 빼박이라고 하나요? 빼박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군대를 통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 재앙을 견뎌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11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여러분, 이 11절 이 빼박 선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격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의 예언들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걸 보면 마지막에는 우리가 울고 부르짖고 그러면 구원해 주실 거야. 마지막엔 다시 우리를 선택하실 거야. 우리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이런 백성들의 나른한 착각을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들은 설마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시겠냐 하면서 남는 자를 두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남는 자. 선택받는 자들을 기억하시면서 건지실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이 백성들은 자기 자신부터 그 이전에 죄악된 행실들을 뿌리 뽑을 생각을 하지 않고 설마와 혹시를 믿으며 여전히 죄에 뒹굴고 탐욕의 옷을 입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남은 자의 신앙의 공동체를 더럽히게 되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설마, 혹시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 누구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재앙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설마
혹시 아닐 거야.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좀 이 상황에 좀 넣어서 우리는 어떠한가를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재앙이 올 것이다. 너희들 이제 끝났다 라고 할 때 정말 진심된 눈물을 흘리면서 진실된 부르짖음을 불어가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두렵도다 하나님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